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모여서 이렇게 또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감사하다는 게 요즘 점점 더 많이 느껴지시죠? 예, 예.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또 특별히 우리 권사님도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 드려서 더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 분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능력 있어요. 사랑과 축복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최근 2024년 올림픽 하고 있죠. 오늘 끝났나요? 내일 끝났나요? 내일 끝났나요? 예, 지금 파리 올림픽 개최되고 있잖아요. 올림픽 경기 중 재밌게 보시고 계신 거 있나요? 올림픽 경기 보시나요? 보시던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 뭐 양궁, 탁구, 배드민턴 막 그 소식들, 한국 소식들 엄청 많이 올라오던데, 특히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 딴 소식 막 요즘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아시나요? 관심이 없으십니까? 이게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28년 만에 처음 배드민턴으로 금메달을 딴 거래요. 그래서 막 엄청 큰일이라고 이렇게 막 대단하고 진짜 멋집니다. 예, 막 그렇게 기사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이제 요 선수 안 선수인데 안세영인가요? 예, 안세영 선수가 28년 만에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배드민턴으로 땄다. 그래서 막 뉴스가 나오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 배드민턴 선수, 그 안세영 선수가 세계적으로 완전히 압도적으로 그 경기를 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억에 남는 기사가 이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선수가 이 올림픽에서 이 금메달을 따기 전에 어떻게 훈련했는지 사진이 이렇게 막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데, 테니스 코트 아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배드민턴 코트 아실 거예요. 그냥 배드민턴 코트거든요. 근데 이 안세영 선수가 훈련하는 게 모래밭에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배드민턴을. 그러니까 모래밭에서 그 배드민턴 훈련을 하고 그냥 필드는 똑같은 이 경기장에서 하니까 얼마나 붕붕 날아다녔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실제 경기에서 얼마나 진짜 새처럼 날랐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힘든 훈련을 했겠어요. 이 안세영 선수가 이 배드민턴 훈련을 하면서 그 모래밭에서까지 훈련을 했다는 거 보면.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이렇게 겨뤄서도 정말 가장 탁월하게 실력을 뽐내는 그런 선수가 되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 양궁 진짜 잘한다고, 세계적으로 제일 잘한다면서요, 양궁이. 예. 최고의 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도 잘했는데, 예전에 한국 양궁 선수들 왜 이렇게 잘하는가, 그 막 뉴스들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저 봤거든요. 한국 양궁 선수들은 그냥 훈련만 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활 쏘는 훈련만 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에 이상의 훈련을 하거든요. 최근에 나온 거는 뭐 비가 막 쏟아지는 폭우에서 활을 쏘는 훈련을 한다거나, 최근 그 기사 나온 거 보고 놀랐는데, 그 앞에서 무슨 막 그 인형탈 쓰는 애들이 막 장구를 치고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막 방해를 하는데도 활을 쏘게 하는 훈련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관역을 맞추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옆에서 춤을 추고 뭐 별일을 다 해도 그 집중해서 화살을 쏘는 연습을 한대요. 근데 오래전 봤던 기사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뭐 깜깜한 어둠이 내려있는 무덤가에서 화살 쏘는 연습을 한다거나, 심지어 제가 본 기사는 이 목에다가 실제로 본 기억이 났거든요. 구렁이를 감는데요. 그럼 이 구렁이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도 화살을 쏘는 연습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게 오래전 기사이긴 한데, 이 관역만 집중하는 이 훈련을 했다라는 거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활을 쏜다, 이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 양궁 경기 할 때도 사람들이 막 야유하고 그래도
그 해설자가 전혀 우리 선수들은 이거에서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바람 방향이 바뀌거나 사람들이 야유하거나 이 그동안 훈련으로 쌓은 실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게 실력이고 능력이잖아요. 실력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혹독한 훈련들, 과정을 겪어야지만 지나면서 나타나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능력, 이 실력, 그렇게 훈련을 계속 받아왔다는 거죠. 이 선수들이. 우리의 믿음 여정 또한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통과하면서 점점 단단해지고요. 능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런 기도 드립니다.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니에요. 정말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큰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드리죠. 많이 드립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기도한다고 내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근데 우리 이런 거 잘 모르죠. 주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점점 더 어려워져요 상황이. 그리고 주님께 불평과 불안의 마음을 가지죠. 지난번에 그 작은 별 가족 그 선교사님들 제 예배하는 교회 방문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게 웃으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 화려한 삶을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정말 낮은 곳, 작은 곳으로 가서 악기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찬양을 가르치시는 삶을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이 부부가 주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랬더니 점점 더 오지, 사람이 가지 않는 곳, 정말 갈 수 없는 곳 이런 데로만 계속 보내신대요. 그러면서 지경이 넓혀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 꼽으라 하시면 오늘 말씀 많이 꼽으시죠. 예전에 우리 김여원 권사님도 이 말씀 제일 좋아한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었거든요. 예전에 교회에서 간증하는 시간에 이 말씀 정말 많이 인용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이 내 능력이 불가능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대학에 합격했어요. 정말 제가 갈 수 없는 길이었는데 하나님 능력 주셔서 유학 갔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취직했어요. 실력 안 됐는데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성공했습니다. 이런 간증 되게 많이 하면서 이 말씀 인용했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주문처럼 사용되었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자기 꿈이나 소원, 소망, 욕망, 종종 믿음이라는 거룩한 단어로 포장해서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믿고 말하면 마치 주문 외우듯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잘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주님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믿음 흔들립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 찾아서 잠깐 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진동제 같이 사용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닌데 말입니다. 믿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은 모두 이루어 주실까요?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 모두 이루어 주실까요? 무작정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게 진짜 굳은 믿음일까요? 그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다, 정말 믿기만 하면, 내가 정말 믿기만 하면 주님이 다 해주나요? 정말, 뚝딱뚝딱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면 다 이루어주실 것인가? 그 알라딘 진이 믿는 거잖아요. 알라딘 진이를 찾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굳게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 있는지를 좀 봐야 해요. 사실은.
그 안에 자신의 욕심을 잘 포장하고 숨기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있다면 사실 그거 자기 의예요. 자기 의 때문이에요. 자기 의입니다, 그거. 이거 또 다른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거 또 다른 우상이에요. 자기 신념 가지고 자기 욕심과 욕망, 자기 소원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을 모두 이루어 주세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언약하신 것들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욕심, 욕망, 소원들을 하나님 뜻이야 라고 생각하고 굳게 믿으면 돼 라고 하는 경우가 우리 참 많아요. 진짜. 제가 상담하고 있는 어떤 분이 하나님 믿어요. 정말 잘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십니다. 기도 많이 하십니다. 최근 들어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대요. 참 좋죠, 여기까지.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면, 자기가 잘 돼서, 자기가 성공해서, 자기가 일이 잘 풀려서, 자기가 그 자리에 가서, 자기가 그 탑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서 빛나고 싶은 거예요. 그 소원이 있는데, 그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포장하고, 그렇게 굳게 믿으면,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조금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요동칩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내 영광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요동칩니다. 그리고 화내요. 이 이야기가 그분만의 이야기예요? 왜 웃으십니까, 원사님? 우리 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조금씩. 저는 너무 많은데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교회 일 열심히 해요.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그 안에 자기 의가 가득해요. 내가 열심히 낸 것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제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시나 라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낸 것들에 자기 마음, 자기가 생각하는 열매가 안 얻어지면 상처받고 서운하고 우울하잖아요. 이거 우리 의잖아요. 우리 이만큼 있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이거 믿음 좋은 건가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좋다는 건 무엇이에요? 정말 믿기만 하면, 믿는다면 안 되고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 능력 확 줘가지고 그게 이렇게 탄탄대로 숭숭장구 되는 게 믿음인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이 말씀 주문처럼 외우면서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서를 썼어요. 오늘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가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어요. 아시아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바울 일행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떠났습니다. 기도하며. 근데 이쪽으로 가도 성령님이 막으시고 저쪽으로 가도 성령님이 막으셔요. 그렇게 해서 보낸 곳이 마게도니아로 와서 나를 도우라 라고 했던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라는 도시를 갔어요. 바울이.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강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점치는 여종을 고쳐줘요. 감옥에 갇혀요. 그 일로. 죽으려는 간수장에게 가족에게 그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오늘 빌립보서가 그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최초 교인들은 루디아, 점치는 여정, 간수장이, 가족들, 그 주변 인물들이에요.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최초 교인들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세워진 이후에도 외부에서 오는 심한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으로 다니면서 선교하고 있을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만이 유일하게 그 가난 속에서도 헌금을 해서 바울을 도와줬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것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바울의 선교를 돕고 바울을 사랑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절절히 항상 곳곳에 나와 있거든요. 가난 속에서 헌금을 걷어 바울의 선교를 도왔고요. 어려운 바울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 쓰고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눈 교회, 빌립보 교회. 얼마나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8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이게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게 자기를 제사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 그 예배로 자기를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말하는 이 정도의 사랑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가올 위험이나 죽음조차 바울에게는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다. 이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전심으로 도왔던 빌립보 교회는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궁핍에 처해 있다고, 지금 현재 궁핍에 처해 있다고 고백해요. 바울은 지금 궁핍한 상황이었어요. 로마 가택에 감금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얼마나 궁핍했겠어요. 도움이 없이는 거기서 먹을 수도 살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지금 궁핍하지만 스스로 자족하게 살 수 있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풍요하고 풍성했던 환경에 처해보기도 했고요. 모자라고 손해보고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처해봤어요. 바울은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 청년으로 부유한 집 자손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쫓기며 배고프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맞고 빼앗기고 굶주림에 처해보기도 했어요. 스스로 천막 장사를 하면서 하루하루 생활했던 적도 있어요.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 헌금으로 선교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그 환경에 처해 보았기 때문에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웠어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의 이런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뚝딱 주신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어려운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신비롭게 터득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이 배웠노라라는 원어가 미에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는 단어냐면 신비한 종교적 의식, 수련에 관련된 단어로 쓸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루에 배운 것이 아니라 종교적 수련으로 익히게 된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배웠노라. 이 뜻이 이런 여러 훈련과 연단과 그 종교적 신비로움으로 내가 이걸 터득했어 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의 모든 신비로운 것들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의 능력은 이런 것들의 시간이 합쳐져서 자기가 가지게 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라는 것이 나의 꿈, 나의 욕망, 나의 소원이 나의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고 이겨내며 살아갈 자족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언어의 뜻에 조금 더 가깝게 해석해 본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살아갈 능력을 가지고 있을 만큼 충분히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어의 뜻에 더 가깝게 해석한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주신 능력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주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들,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서 얻어낸 능력이라는 거예요. 터득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궁핍에 처해 보았기 때문에 가난을 염려하지 않을 능력. 빼앗기고 쫓기고 매맞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굳건할 수 있는 능력. 부유함을 누려보았기 때문에 부유함을 누릴 자유가 있는 능력. 그것을 버리고, 그러나 그 부유함을 버리고 스스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먹을 것을 벌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능력. 이 능력이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바로 이런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일들, 겪고 있는 일들, 우리의 현실들, 상황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지나는 것과 아닌 것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바울은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가난에도 처해보고 부유에도 처해보았고 스스로 일하며 살았던 훈련들을 모두 겪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뜻이나 소원을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부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이 성경은 번영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유해질 수 있어요. 부유해질 수도 있어요. 부유함을 받았을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때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궁핍과 가난의 시간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도 여전히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전히 변함없이 요동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파산한다고 해도, 내가 내일 파산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 되시고 그 본체 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우리로 주님을 믿는 자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풍요의 시간을 지날 때나 빈곤의 시간을 지날 때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어느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여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 일을 성공시키고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능력으로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가 그동안 예전에 교회에서 간증 집회하듯이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해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하라고 계획했어요.
그 과정에서 천막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는데 주님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습니다. 부어주셨어요. 천막을 10,000개 팔았어요. 그게 잘 돼서 기업을 세웠습니다. 역시 믿음으로 믿으니 제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천막 만드는 제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 영광입니까? 지금은 세계 곳곳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제 믿음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런 간증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바울은 이런 일을 해서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교회에서 믿음 좋으신 분이 사업하신다고 하면 그분 사업 계속 승승장구할 거고 모두 잘 될 거라고 착각하십니다. 그러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여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겠죠. 근데 또 아닐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음 좋은 분이 기도했는데, 그렇게 성실하신 분이 그렇게 헌신했는데, 매일 새벽 기도 나오시는데 왜 안 됐지 그 사업? 막 이러면서 우리 막 낙심하잖아요. 교회에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에요. 믿음 좋으신 장로님, 집사님이 무슨 일 하는 거 다 잘 될 거라고 믿는 거?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처받고 교회 떠나잖아요. 잘 안 되면. 자기 욕심 때문이잖아요. 자기 욕심에 기댄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대로 이 원리대로 돌아간다면 사도 바울 어떻게 되었어야 됐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천막회사 차리고 대기업 총수됐어야 돼요. 맞죠?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잖아요. 아우, 천막 만드는데 세상에 그래서 막 그거 나와야 돼요, 성공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로 시편 23편 1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일 겁니다. 이 성경 구절 많은 분들 좋아하시죠? 제 아버지 하늘나라 가신 아버님도 이 구절 참 좋아하셨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양처럼 나를 키우는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양은 목자가 이리로 가라 그러면 저리로 가요. 저리로 가라 그러면 저리로 가요. 여기서 물 마시라 그러면 물 마셔요. 거기서 꼴 먹으라 그러면 거기서 꼴 먹어요. 여기서 자라 그러면 자요. 이게 양이에요. 시원한 그늘에 눕게 하면 그냥 가고요. 가라 그러면 가요. 양은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계획하지 않아요. 지도도 없어요. 어디 시냇가에 있는지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양은. 때로는 목자가 인도하는 길에 비를 맞을 수도 있어요. 햇빛을 쬐을 수도 있지만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자가 비 피할 곳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막 목말라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가 지금 물 마실 곳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양이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목자가 다 알아서 그때 인도해요. 아, 이쯤 배고프겠다. 이쯤 목마르겠다. 이게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이잖아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믿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잘 몰라요. 정말 잘 모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뭔지. 부족함이 없을 것들을 구하느라고 다른 것을 못 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되셔요, 제 말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할 게 없는 것들을 구하느라고 다른 거 못 구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매달리느라고. 양이 계속 물 주십시오, 밥 주십시오, 꼴 주십시오. 자, 몇 시에 출발하십니까? 걱정하느라고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 사실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구해야 해요.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선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구하느라고 시간 다 소비하고 감정 소비하고 기도 시간에 그거 구하잖아요. 우리 삶이 너무 주님 안에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바울은 염려나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구할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래요. 우리 구할 거 구할 수도 있겠죠. 간구하래요. 근데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 말해요.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다 준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리하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거래요. 이 비밀을 좀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아뢰고 그 후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서로 깊은 관계였어요.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양쪽 다. 그들은 극심한 궁핍에 처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도. 그리고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부 안에 내분이 일어났었어요. 그 두 파가 갈라졌어요. 그 여성 2명. 그래서 분열의 조짐이 있었어요. 교회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믿고 의지했던 영적 존재인 바울이 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로마에 갇힌 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길게 이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서를 썼는데 이 빌립보서가 총 4장으로 되어 있죠. 이 내용 속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와요. 양쪽 다 상황이 지금 너무 극심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편지에 기쁨이 16번이나 나와요. 이 4장, 짧은 4장 안에. 잘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잘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신앙은 단지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내 마음으로 소원하거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어라는 믿음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건가요? 그냥 다 뚝딱뚝딱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아니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절망적이고 공고하고 정말 너무 극박하고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현실이었지만 바울은 기쁨을 말해요. 16번이나 말해요. 빌립보 교회도 상황이 너무 안 좋지만 기쁨을 말해요. 계속 기뻐하래요. 그 능력은 이런 것이에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바울은 부유할 때, 가난할 때, 자유할 때, 감옥에 갇혔을 때나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능력, 그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구할 능력은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구할 능력은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능력이 바로 이런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고 계신 능력이 이거예요. 그 어떤 것에서 빼앗길 수 없는 이 큰 능력. 이건 빼앗길 수 없어요. 이 능력을 갖는 순간 우린 빼앗길 수 없어요.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건 빼앗길 수 없어요. 터득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실이 온다고 해도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그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저런 훈련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기쁨으로 그 훈련을 지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터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약함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으로 피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 속에서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거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겠습니다. 현실 속에서 부위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공고에 처할 줄도 아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능력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은 부족한 자이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는 자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목자 되시며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